우리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 내가 또 의지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실망을 여러 번 경험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만 봐도 내가 참 변하지 않구나. 내가 참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사람들을 보아서도 안 되고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도 변화되겠지. 변화될 거야. 난 그거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확률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안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참 형들이 그래도 조금씩 다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시험들, 여러 가지 억울한 그 뒤집어 쓴 누명들, 계속 꼬이는 인생,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형들로 변화돼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저자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이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네 번째 형인데 12아들 가운데 대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갔다. 유다를 보면 유다가 참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했던 그 말들,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유다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통해서 유다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년 전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요셉, 색동 조거리 옷을 입는 그런 요셉을 보고 형들 모두가 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편애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들은 편애를 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니까 형들 모두가 다 불만이 있었어. 근데 목축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딱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르되, 뭐라고 해요? 서로 이르되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의 꿈까지 멸시하고 동생까지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서로 이르되, 형들이 서로 보면서 말한 그 말, 유다도 동일하게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가담했던 거예요. 잠시 후에 유다는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와 피를 나눈 고륙인데 죽이지는 말고 그냥 여기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래도 좀 다른 형들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저자가 유다를 그 형들의 대표로 세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목숨 죽음을 빼앗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집트로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을 내어줄 수 없다. 아닙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총리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베냐민 주십시오. 막 신랑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유다가 하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나를 담보로 걸겠습니다. 이 베냐민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테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한 인물도 유다입니다. 유다. 이집트 총리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요셉 총리는 베냐민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자 유다가 총리에게 안 됩니다. 지난날 아버지와 베냐민의 그 애착 관계를 설명하면서 안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자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수올로 내려갑니다. 평생 슬퍼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꼭 나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우리 다른 형제들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간청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지금 변화된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는데요. 전에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주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매정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희생을 시키고 자기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을 우리 많은 학자들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 보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수님의 닮은 점을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다와 예수님의 닮은 점이 뭘까요? 33절을 볼까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은 유다가 그 아이, 즉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베냐민이 받을 그 도둑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평생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십니까? 45장에 가면 형제들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과 더불어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야곱의 가족 모두가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야곱 가족 모두가 어떻게 보면 결손 가정이죠. 이런 가정도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동생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 그리고 야곱이 데리고 온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이 이집트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원대한 계획도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유다의 결정적인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3절 말씀에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 후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제단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라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33절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제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은 아브라함의 아들 외아들 이삭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희생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총리에게 호소했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 예표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치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공산치하에서 부모님을 잃고 형제 둘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자유가 없고 이 형제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유가 있는 홍콩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홍콩에 왔지만 홍콩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홍콩에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홍콩에서 이 중국 사람이 살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두 형제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그 반대를 뿌리치고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폭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다른 조직원의 밀고로 말미암아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어요. 동생은 자신을 밀고 한 다른 그 범죄 원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투고 난투고 끝에 두 사람을 그 동생이 무참하게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동생은 피투성이가 된 옷 그대로 칼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고 칼을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형은 알았어요. 동생이 뭔가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직감적으로 알고 형은 그 자리에서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리고 동생이 던져놓은 그 칼을 들고 있었어요. 추적해오던 경찰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형을 발견했어요. 형이 살해범인 줄 알고 붙잡아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형이 재판을 받아요. 사형 은노를 받습니다. 사형 날짜가 되어서 사형으로 그 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던 동생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이 보고 싶어서 형이 살던 집으로 왔는데 형이 없는 거예요. 그 형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동생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진범이고 자기가 그 두 사람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밝히면서 자수를 했습니다. 살인범인 동생은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 있다가 무죄로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사형을 당해야 할 살인범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미 그 동생을 대신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형이 대신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동생처럼 죄인으로 살았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또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바보야 라고 욕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도 살인하고 말로도 살인했던 죄인이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죽음의 형벌에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 죽음, 그 주님의 대신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30절 말씀.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기 아이는 막내 베냐민을 말하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 형들 다 알고 지금 총리에게 그 애착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유다가, 형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도둑 그 제 명에 따른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서로 하나로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받고 있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은 몸이나 위험이나 칼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낸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무사히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룬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생명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처럼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 권사님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남들보다 헌신하면 그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희생을 하면서 삽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값진 희생이죠. 다 의미가 있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희생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생명, 그것을 하나로 묶는 일, 그를 위하여 오늘도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희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일본 영사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이 부부인데요.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영사 대리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1939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그 공간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독일 비밀 경찰을 피해서 결사적으로 폴란드에서 도망을 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비밀 경찰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 마침 폴란드를 독일과 소련이 같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국가인 리투아니아로 다 넘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피신을 해서 넘어왔는데 소련이 또 리투아니아의 영사관을 갖다가 다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하나 일본 영사관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일본은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거기 영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사관 앞에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비자를 받아서 동유럽을 빠져나와 이제 비밀 경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스기하라가
도쿄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이걸 물었어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전보를 쳤는데 3번 전보 쳤는데 답이 없다가 마지막에 회신을 하는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인데 출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조국을 배신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신앙적 양심상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요, 나이 많은 할머니 어머니가 자기 발 앞에 구두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 애원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그들에게 비자를 수기로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대피시키는 소련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루에 20시간씩 직접 손으로 비자를 써가지고 직인을 찍었어요. 이게 비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수기로 찍은 비자라고, 수기로 쓴 비자라고 하는데, 일본 영사관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약 2달 동안 그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비자를 손으로 발급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리투아니아를 떠나는 열차 안에서도 이제 추방당한 거예요. 열차 안에서도 비자를 만들어요. 거기서도 막 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자기 서명이 담긴, 사인이 담긴 서류 뭉치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자기의 도장을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아직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 스스로 그 비자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6천 명이라는 거예요. 6천 명. 여러분 6천 명만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에요. 이 6천 명 한 사람이 만약에 비자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하면 4만 명 가까이 유대인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스기하라입니다. 부인도 같이 그 일을 도왔어요. 같이 비자를 전달하는 그 일을 도왔습니다. 이후에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총영사로 부임을 했지만 얼마 있다가 체코를 점령한 소련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포로 수용소로 18개월 동안 구금이 돼요. 가족들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완전히 찬바람이야. 외무석에서 해고를 시켜버렸어. 정확한 근거가 없는 해고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 이거죠. 괘씸죄에 걸렸다 이거죠. 이후에 그는 장사를 하면서 살았대요. 외교관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그는 1985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의로운 이방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수상 메달에 새겨진 문장이 탈무드의 한 구절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에도 나왔던 그 구절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일본의 신들러라고 하는 별명이 이 스기하라에게 붙여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 기념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어느 거리를 스기하라 거리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5년 상 받은 그 해에 일간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미래의 나의 행동을 문제 삼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람 목숨을 구하는 데 틀린 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좀 비난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과 불신 영혼의 그 생명을 묶는 그 일은 항상 옳은 일인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이 옳은 일을 하려고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희생하고 있으십니까?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부흥사 아펠만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 가족들, 특별히 내 두 아들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눈이 말라 있군요. 왜 당신의 눈이 메말라 있습니까? 자식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눈이 그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 뭔 말인 줄 알았어요. 다음날 부흥회 목사님 앞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눈이 둥둥 부어가 나타난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그동안 밤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두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밤이 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 자녀들의 그 생명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어머니 혼자 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두 아들이 그 부흥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콜링을 하는데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두 아들이 단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접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얼마나 어머니가 또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처럼 가족, 불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밤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적이었습니까? 목숨 걸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희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과 가정을 내봅니다. 무슨 가정이냐면, 만약 이 순간에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정말 이집트 총리의 종으로, 노예로 던져버려 놓고 자기들만 룰룰랄라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다의 결정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느냐 이놈들아, 베냐민 빼앗으면 나는 이제 수월로 내려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자식들 걸고 너희들 목숨 걸고 담보로 하더니만 어떻게 된 거냐 이놈들아,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마 평생 그 소리를 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충격에 휩싸여서 죽었을 줄도 모르고, 요셉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줄도 모르고, 아니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동생 요셉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았는데,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기들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평생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불신 가족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여전히 남겨놓고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불신 가족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그 묶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까? 네가 먼저 믿었지 않았냐 이놈아, 먼저 믿었는데 왜 너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왔느냐, 너는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추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충격에 빠졌어. 너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너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니? 하나님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에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 평생 죽으러 갔다라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내가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조금 한쪽 구석이 아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신 가족들이 아직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이 명절 가운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도록, 내가 죄의식 가운데 평생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불신 가족들, 불신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일,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유다처럼, 스게하라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희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